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7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4절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예루살렘에서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은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여서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지은 성전과 포로기 이후에 지은 성전과 오늘 또 세 번째로 당시에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보실 때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매우 좋아 보이지만 이것이 최후의 심판 때는 다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었기 때문에 세상 종말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러한 최후 종말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의 징조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의 징조들 중에 하나가 최후 심판, 예수님 심판의 그 마지막의 징조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미혹.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게 하는 것처럼 멀쩡히 가고 있다가 옆에 딴 길로 빠지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것인데, 이런 일이 말세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해이고 공격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지금 막는 것인데, 그 미혹의 내용은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재림주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자기에게는 보통 사람과 다른 신적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 사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엉뚱한 이단에 빠지게 되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다른 말세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7절에 보니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게 되고, 7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말세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이 자연적인 많은 상황들도 이제는 특별하게 이상기후가 보이고 이상한 자연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결국 말세가 되어가면서 온통 세상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사람들, 세상의 불신자들이 너희를, 제자들,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준다. 이거는 신앙적인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죽이기도 한다.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전 세상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말세의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은 칭찬하시지만 세상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같이 살자. 이게 세상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더 많은 무서운 일은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넘어지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다. 이거는 서로 잡아 넘기다는 것입니다. 서로 고소하고 서로 체포하고 서로 난처하게 만들고 공격하면서 이제는 서로 아비규환같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세에 무서운 것은 그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신앙을 떠나게 만든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나워지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지금 막 헐뜯고, 왜냐하면 잘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험악한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13절 중요한 요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 모든 걸 알고 믿음을 지키는 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많은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11절에도 보면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멀쩡하게 제 길로 잘 가는 사람들을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어서 엉뚱하게 지금 넘어지게 만드는 적극적인 방해와 공격들이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에쯤 가면 미혹이 없어지고 핍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월이 가도 어쩔 수 없이 평생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 생의 끝날까지. 젊어서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했는데 나이 들어서까지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언제 세상이 좋아지나, 이거는 천국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견디는 것,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라는 말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의 끝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세상의 끝에서 미혹이 너무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적극적인 그런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절에 보면은 특별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우리 주변에서 이단 종교를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게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어떤 이단들은 너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정통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들이나 불신자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서 승부를 보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복음을 대체하려고 했던 수많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사람이 많은가, 그것이 아니라 어디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멀쩡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넘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50%, 10%, 20%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라고 해서 안 넘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매우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더군다나 1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무슨 이렇게 병에 걸려서 전염되는 것처럼 점점 이러한 것으로 저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멀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상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담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오실 때 비 속에서 운전하고 오셨는데요, 악천 속에서도 운전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악조건 속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좋은 날, 편안하게 예수 믿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 힘들고 어렵고 안팎의 유혹과 시련들이 있을 때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여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영부영하다가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코로나 때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만 믿음이 약해집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매우. 적이 어디 있는지 달콤하게 속삭이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두둔하면서 믿음을 같이 빼앗아가는 누가 어디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말세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여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의 끝에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공격이 많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최근에 받은 영적 공격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신앙생활에 기운을 빼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자꾸만 예수 온전히 믿지 못하게 나를 건드리는 사람들, 나에게 건드리는 공격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이 영적인 공격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은 겁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우리를 잘못 망가뜨리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겁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잘못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는 않되 긴장하라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는 않되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최근 너무 느슨한 태도가 없었는지 예수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것,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실족하고 상처받지 않았는지 이제 그 정도 맷집은 우리에게 키워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다. 이 정도 영적 공격은 내가 옛날에 다 받아봤다. 오늘 제가 튼튼해서 웬만한 말들, 웬만한 시련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담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내 삶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이 말세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다면 오늘 이 속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일일이 다 대처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방패를 많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공예배 참석을 통해서 은혜 앞에 붙들려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어느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흐트러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능히 끝까지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치 무슨 게임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사방에서 달려올지 모릅니다. 넘어지면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보아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말세가 되어서 많은 미혹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때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안팎에 어려운 일이 많은지, 얼마나 불안정한 일들이 많은지, 얼마나 사방의 공격들을 많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하였사오니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 모든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긴장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온 주의 백성들 이제 와서 중간에 하나님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평생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견뎌서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인 지금 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하나님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대전에도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비를 조절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내린 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비 때문에 또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해성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살고 있는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천국 바라보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약한 분들, 모든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그네 길 인생일에서 주님 만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한 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